되었으니 이제 2주 전에 저희가 같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어서 두 번째로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 이루신 의, 그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의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만대전에 택한 자들이죠. 그 사랑하는 자들이 불의에, 죄의 불의 가운데 빠져 있으니 사랑하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받아서 그 의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을 바로 의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제 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 최초에는 의의 종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의 종도 있고 의의 종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죄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 오늘 19절에 보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너희 지체를 할 때 그 지체는 뭐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말하거든요. 즉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을 불법과 부정에 내어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불법에 내어주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내 의를 내세우고 나의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 이런 모습이 죄의 종 가운데 나타나고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시기와 질투와 험담으로 당을 지어요. 당을 짓고 어떻게 남을 더 판단할까? 어떻게 복수해줄까? 어떻게 안갚음해줄까? 이런 생각들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한 번 딱 미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당짓는 것이 서로 얽혀 있어서 끊임없이 그 인생 가운데 반복돼요. 이게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 이제 죄 가운데 죄를 행하며 살다가 죄인의 죽음을 죽고 이제 죄인의 심판 가운데 나가서 결국은 불못에 빠지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죄의 종의 모습이다. 두 번째 죄의 종의 모습은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의에 대해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로운 일이 앞에 있어서 이것을 마땅히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필요 없어, 나는 안 할 거야, 자유롭게 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일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그 사람들의 속에는 항상 죄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죄의 모습이 보이면 즉시 반응해요. 저 사람을 혼을 내주면 나에게 큰 이득이 돌아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저 사람을 혼내는 데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즉시 행하는 거야. 이게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거야. 무엇을 훔치는 일에 훔치면 내 곳간이 채워지니까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표현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고, 바로 이런 모습이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죄의 종의 모습은. 의의 종은 어때요? 마음 아프죠.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선생님이 막 때렸어. 그러면 막 속 아프죠, 우리. 그게 의의 종의 모습이에요. 때리거나 말거나 이런 모습은 뭐예요? 죄의 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어주시면 즐겁게 춤을 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아차 하고 근심을 해야 되는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혼내면 혼내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슬픔에 처한 사람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저기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또 누가요? 레위인이. 이게 죄의 종의 모습이거든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최고위직이에요. 최고위직. 레위인은 누구예요?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죄의 종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여러분 제사장이면은 겉으로는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목회자야, 야, 저 사람은 장로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겉은 번지르르한데 회칠한 무덤같이 속은 썩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속이 썩어있는 모습이에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팽개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썩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식과 외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명예롭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일에는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 가문 보세요. 자기 집에서 농장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키우면서 먹이도 잘 주지 않고 그 짐승을 갖다가 성전 마당에서 팔아먹어요. 이게 이 죄의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장 권력 있는 자들이, 가장 권력 있는 자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죄의 종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목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사실상.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의의 종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18절과 19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또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종은 죄에 매여 있고 의에 자유롭다 그랬어요. 의의 종은 반대로 의에 매여 있어. 죄에는 자유로워. 의로운 일이 있으면은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쁜 거야.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죄 안 해. 죄를 거부해요. 거절해요. 이게 의의 종의 모습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서 주방 여관으로 가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길을 떠나면서 그 사람에게 여비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온 나라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상종치 않는 사람, 제일 꺼리끼는 사람, 그 지역으로는 걸어가지도 않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의 종이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누가 와서 감사했어요?
한 사람만 항상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온 나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누가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누가 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누가 야 일로 와, 친구가 이리 와, 우리 한번 좋은 일 있어, 조금만 죄 지면 돼, 우리가 조금만 죄 지면 저 사람 조금만 우리가 넘어뜨리면 우리가 큰 돈 벌 수 있어, 하자 라고 하면 의의 종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예 다가가진 않아. 이런 일에 죄의 종은 이런 일에 다가가지만 의의 종은 이런 일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는, 잠 못 자고. 이게 의의 종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즐겨볼까? 세상의 희락을 누려볼까? 이런 데는 매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는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 이게 의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종의 모습입니까? 죄의 종의 모습입니까? 당연히 의의 종의 모습이겠지요. 또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덜 걱정하게 하세요. 뭐 걱정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걱정은 덜 하시게 하신단 말이야. 그 대신에 무엇을 걱정하게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이 지역에 말씀의 반석을 세워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면 사실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덜 걱정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대신에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할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심하게 하신다. 선한 근심이에요. 선한 근심. 이런 근심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로 교회, 조그만 개척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보니까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의 종이 된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 일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내 창고 공간을 좀 가득 채워볼까? 어떻게 더 넓은 아파트, 더 넓은 궁궐 같은 집을 한번 장만해서 살아볼까? 이런 근심. 어떻게 세상에서 내 모습을 뽐내볼까? 이런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한 가지 근심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나는 어떻게 거짓말을 해볼까? 야, 저 사람은 줄을 잘 서서 저 좋은 직장 얻었는데 나는 어떻게 줄을 잘 서볼까? 이게 무슨 근심이에요?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근심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근심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한 근심들이 있어요. 주의 교회를 위한 근심. 이것을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주의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볼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작은 불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볼까? 이런 의의 종의 근심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근심이 아름답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후자의 근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 곳간을 채울까라는 근심보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높이 올라갈까 이런 근심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근심하는 이런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분토와 같은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가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로 인정받는 수재였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분토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금은 보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헛되다. 왜 그걸 헛되다 그럴까요? 바로 이 복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근심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분토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분토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물을 아무리 사랑해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천국에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다 가져가지 못해요. 천국에 못 가져가요. 부자에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창고를 그 해에 너무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처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쌀을 막 담아내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할 것인데 네가 창고에 담아놓은 것도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이 세상에 있는 먼지 한 톨 우리는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근심했던 내 존재, 나 자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분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근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찔림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근심을 하는 것인지, 죄의 종의 근심인지 의의 종의 근심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근심하는 것이 내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격.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가? 이것이 곧 내 인격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하는 게 물질이라면 내 인격은 물질의 수준이고, 내가 근심하는 게 집이라면 내 인격은 집의 수준이고, 내가 근심하는 게 한낱 세상의 명예라면 내 인격은 저급한 명예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 인격은 신령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수준의 인격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마실래요. 자기를 위해서 쌓지 않아요. 초는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비추어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의의 종으로서 소금이 되고 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죄에 매이지 마세요. 분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매이지 마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어떤 애통함의 의인가요? 여러분 진정 이 땅에 말씀의 학교를 세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곳에서 어린 자녀들이 뛰어놀고 자연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곳에서 성경을 쫙 마음껏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학교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근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룬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를 멈춥니까? 기도를 멈추는 죄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죄의 모습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근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의 종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줄도 없고, 나는 말 주변도 없고, 나는 세상 살기 어려워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감옥에 앉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히려 똑똑하지 못한 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저 구석에 풀토연에 가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의 종인 우리의 모습은,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22절 중심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대요. 죄에서 해방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은혜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뭐예요?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의가 은혜예요. 은혜. 그 의가 우리 것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의 아래에 있다.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거하고 또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거하고 은혜의 지배,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죄에서 해방됐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22절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종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우린 종이 되었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 말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냥 오셨어요? 아니죠. 그 의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의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성령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인 것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는 해방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망아지가 고삐가 풀려서 막 울타리 밖으로 나가 막 뛰어다니는 게, 이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고삐에 딱 매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는,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더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대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열매를 맺어갈 것이야, 이게 아니라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있고, 또 자라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있는데 벌써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너희를 내가 인쳤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인쳤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모습, 벌써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이것을 이미 다 정하셔서 우리를 이미 천국의 열매로 삼으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정하신 바대로 이끌려가는 거지,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대로 이끌려가서 내가 무엇을 행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은 쭉 한 길만 가는 게 정해진 운명이 운명론이잖아요. 이건 운명론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끄심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인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 맺으신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열매로 맺어졌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구덩이가 있으면 성령께서 피해 가시게 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다가 돌풀에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피해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 위험한 장소, 저쪽에서 큰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나는 생각도 않고 이쪽 길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본래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괜히 이상한 삶의 반응을 쫓아서 피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섭리를 지금 우리 영도들이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림을 받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들의 의의 종이 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 앞부분에 보면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 카리스마, 선물 말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어떤 일을 막 해서 내가 얻어낸 영생이 아니라 그냥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공로, 내 의를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5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요. 로마서 5장 15절 여기에서도 이 선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근심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 교회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하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바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일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성도의 삶에 또 가정에 사업장에 응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죄의 종의 모습 또 의의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의로운 일은 즉시 반응하지만 죄의 일은 우리를 마음 불편하기 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의의 종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한 의의 종의 모습을 살아가니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